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추석 명절 이 긴 연휴를 행복하게 지나고 계십니까?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행복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지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복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작 나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이것이 행복의 출발점이자 시작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죠. 나의 일터에 있죠. 그리고 신앙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거두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를 받는 사람이라도 그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안에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이웃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사람과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맞는 것 같아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혹은 욕을 듣고 멸시를 당한 사람도 가정에 돌아와서 교회 지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사랑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 딱 한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모습 자체가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행복하시죠? 다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 잘 지내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고만고만 어릴 때 이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저처럼 아이들이 커져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것이 쉽고 혹은 어려우십니까? 저는 더 조심스럽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야 겁도 없이 제가 가끔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아빠가 교회 목사님인 게 좋아 싫어? 철없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좋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흐뭇해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훌쩍 다 커버린 지금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를 때야 아이들이 아빠가 위대해 보이고 슈퍼맨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들이 다 커버렸고 20대 중반으로 되어진 이 아이들 앞에 이 아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실수하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목사님이 저래도 되나? 말하고 싶은 말들이 그 아이들 눈에 보인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저는 할 자신도 없고 감히 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저는 아이들과 잘 지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점에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이전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가 있을 때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들에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당신은 자녀와 잘 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비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 나와 상담한다. 나는 자녀들과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한 아버지의 그 응답 비율이 50.8%였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자녀들의 응답은 단지 난 아버지와 잘 지낸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행복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직장의 일터와에서의 동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는 이런 잘 지내는 지냄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0년 전에 살폈다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교회를 내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주의 주인인 노아 방주, 그 위대한 노아가 어쩐 일인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 벌거벗어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고 그 이야기를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이 짧은 사건을 통하여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행복을 위한 원리가 보입니다. 그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볼 터인데 이 두 가지 원리 앞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본문엔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어 들어 누워 있는 노아이지만 사실 노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노아는 정말 위대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수준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할 만큼 그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생명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실 만큼 그 세상이 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노아는 어떠했느냐? 창세기 6장 8절을 노아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썰어버려야 되겠다.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과 죄와 동행하며 친하게 지내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노아의 이 모습을 11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놀라운 평가죠. 의의 상속자가 될 만큼 노아는 완전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 누구 앞에도 자랑스러운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해 보였고 인정받았던 노아가 도대체 오늘 말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멋졌던 노아, 잘 나갔던 노아가 왜 이렇게 땅바닥에 처박혀 버린 것입니까?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당시에 홍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던 하나님이 썰어버렸던 먹고 장가하고 취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노아가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술과 동행하고 친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고 있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추태이지요. 구원자요 의인이요 믿음의 상속자로 인정받던 그의 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아무도 안 보았으면 되는데 자식이 봤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누구한테는 들키지 않고 싶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에게 다 들켜도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는 것, 특별히 부모라면 누구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죠. 그런데 노아의 이 추태를 그 자식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자녀도 완벽한 자녀가 없고, 어떤 동료와 이웃도 없고, 어떤 성도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장로님도 완벽하고 완전한 장로님,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가까이 있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절대로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대로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세움받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이것을 겸손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완벽한 천사 같은 남편과 아내를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남편,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천사 같은 남편으로 만들려고 헛된 시도도 하지 말고 천사 같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모가 나의 생각과 기대에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추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완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생각들을 아예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서 왜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이런 인약함과 실수가 있느냐라고 보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순간 잘 지내는 것은 깨어지고 행복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전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부모들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하지? 그럴 때가 있죠. 그 모습이 솔직한 부모들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의 눈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일부리나 속도 상하고 스트레스 속에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노아, 그래서 들어 누워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은 우리에게 우리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를 창세기 6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모두가 아무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이 꼭 필요하냐면 우리 모두는 노아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구원의 의의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 내 가까이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는
내 가까이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것, 그것과 직결되어집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코 완벽할 수 없는 내 가까이 있는 부모, 자녀, 동료와 지체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보일 때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지, 약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때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지,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시면 되지. 그래서 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자는 결과적으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기도의 7할 8할의 제목은 거의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모들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여러분,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모습들, 마치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어 들어 누워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띄거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띄거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애쓰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덧입혀 달라고, 연로한 그들에게 그 노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거든. 그래, 우린 다 완전하지 않은 존재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혀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우린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런 공동체 안엔 잘 지냄과 행복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와 교회의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상사와 동료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게 행복으로 우리의 걸음을 방향을 틀어주고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행복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원리는 완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해 벌거벗어 장막에 누워있는 노아를 아들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 아들이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이 현장을 목격한 둘째 아들 함이 보인 반응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말은 조롱과 경멸의 태도로 떠벌렸다는 것입니다. 우와, 그렇게 평상시에 경건하고 어렵다 하던 우리 아버지 좀 봐라. 그렇게 입만 열면 훈화하고 교훈하고 잔소리하던 우리 아버지 좀 봐라. 저 모습 좀 봐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함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며 가장의 영적 지도력에 전철 의지하는 공동체 사회에서 아버지의 약함과 실수를 조롱하고 드러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 알린 내용은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팩트지, 사실이죠. 팩트라고 해서 전부 진실은 아닙니다. 그 한 가지의 팩트, 그가 알리고 떠벌렸던 그 사실이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 한 가지 사실 팩트가 그가 말하는 그 팩트, 그 공격이 그 아버지에 대한, 노아에 대한 전부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셈과 야베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그 소리를 듣고 하하, 달려가서 한번 보자. 지금 우리 같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놓자. 나중에 아무 말 못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9장 23절 이 두 아들이 보인 반응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 옷은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펼치면 이불이 되고 덮어 잘 수 있는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뒷걸음쳐 가져가서 가려주고 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선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시선으로부터 그것을 가리고 덮어줍니다.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결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나타내신 모습대로 셈과 야벳은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며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의 실수로 그 사람 전부를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 한편으로는 지독하게 틀린 말입니다. 그 하나의 나에 대한 실수들, 나에 대한 잘못을 그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사실 하나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들어 누워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없었던 일이 아니고 과장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하나가 노아 전체를 드러내는 진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츰 이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다른 좋은 건 10가지, 100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나에게 잘못했던 그 하나에 매여 버렸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신실하고 좋은 것이 보여도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결정지어버리고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실수고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려면 그렇게 하나의 사실에 나를 가두어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잘 지내기 위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누리고 싶으면 그 하나의 사실에 자신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향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녀로 인한 어려움과 양육의 힘듦이란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감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들은 훨씬 더 큰 수고와 희생과 마음을 씁니다. 자녀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모들을 향한 그런 바르지 못한 태도와 모습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얻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여러분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부모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지체들을 대하십시오. 만약 그 지체가 내 옆에 없다면, 이런 사고로 내 옆에 없다면, 그땐 우린 너무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도 나의 가까운 사람을 대해 줍시다. 거기에 잘 지냄이 있고 거기에 비로소 행복이 열매 맺힙니다. 잠언 10장 12절, 17장 9절은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행복을 위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한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그들의 삶과 그 조상 대대로 그의 주시는 복과 저주가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충격적인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허물을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고 허물을 드러냈던 함과 그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사여갑니다. 오늘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나의 삶과 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으로, 복으로 덮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위한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 마음 깊이 기억합시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그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가려주었듯이 우리도 가려줄 때에 친밀함과 하나됨 그 위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하고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에 그겐 비난과 좌절과 고통과 쓰라림만 있을 뿐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바라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들의 약함과 허물이 보일 땐 덮어주고 가려줍시다. 거기에 행복을 향한 아름다운 걸음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활들이 공동체의 생활이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으로 풍성해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